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25쪽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이스라엘 시스템을 버리려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턱을 찾아여 그들에게 던지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오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앞뒷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들 키우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여러분들 참 자녀들 키우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죠? 뭐 저는 한 명밖에 없어서 참 그렇긴 한데 뭐 3명, 4명씩 되는 분들은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오늘은 이제 참 어버이 주일과 서성의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참 사람들에게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참 이것도 정말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또 이런 소원도 있고 저런 소원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뭐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 소원도 있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거는 또 다들 본세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세는 별로 안 바라시는구나. 본세는 또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뭐 평생 소원이 있다면 아마 자녀가 잘 되는 소원이 가장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많이 바뀌고 이상한 부모들이 있다고 해도 부모는 평생 자식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부모입니다. 뭐 이야기하죠. 100살 먹은 아버지가 80살 먹은 자녀에게 나갈 때 차 조심하라고 그런다고. 부모가 그런다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희생적인 사람은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해도 조금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 동기 중에 이제 늦게 결혼을 해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이제 이 목사님이 계신데 얘가 5살, 6살, 7살 때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이 교회를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는지 이 속에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하나님 마음이 저절로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참았는지를 자기 아들을 보면서 절실히 느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이 그냥 사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자녀들에게는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구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뭐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예수님께서 참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어떤 문제를 들으시고 이런 반응을 합니다. 여러 번 대화가 오고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은 뭐 성경책 중에서도 거의 처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런 표현들을 했지만 일반 여인이고 또 아픈 딸을 가진 엄마에게 이렇게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도 예수님께 무시와 멸시를 받고 정말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끝내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돌아가는 말씀이 오늘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여인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옆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도 본체만 채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다시 뒤에서 계속해서 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소리를 이렇게 지릅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시끄럽고 귀찮은 듯이 이렇게 쫓아버리고자 하면서 이 여인을 멸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겨우 이제 한마디를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방 여인이라고 멸시를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노골적으로 외면하고 이 여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참 이 아이러니한. 주님은 이 여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급기야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와 비교를 해서 그렇게 취급을 하면서 심한 경멸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러시다니 참 처음엔 노골적으로 멸시를 하더니 이제는 아예 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시면서 인격적인 아주 모멸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멸을 주는 것은 뭐 참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자녀 문제를 들고 나온 어미의 심정을 이토록 짓밟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온 어미의 심정을 이토록 정말 처참하게 짓밟는 것은 사람이 원래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입니다. 안 그래도 참 지금 울고 싶고 심하게 표현을 했을 때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진 어머니에게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해도 지금 너무하신 거예요. 이 딸의 아픔을 가진 어미를 이토록 멸시한다면 아마 그 주변에 있던 이 어머니들이 그 주변에 아마 어머니들이 이렇게 있었을 텐데 주변에 있는 어머니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겠어요? 막 동질감을 느끼면서 같이 막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치료해 주시지 않으려면 그냥 보내시면 될 것이지 정말 어떻게 개와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가?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족들이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이제 아니면 그 가족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아마 당장에 예수님에게 달려들었을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메시 선지자면 선지자지 안 고쳐주려고 말지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냐고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 딸을 살려보려는 어미의 마음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몰라주시다니 이해가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이 어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가슴에 멍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라는 이유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심정이라고 또 심정이고 부모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참 자존심이 아무리 강하고 또 모든 일에 내가 참 당당하고 떳떳하다 하더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때로는 무릎을 꿇을 줄 알아요. 내가 평소에 생전 무릎을 안 꿇어도 자식 일을 하면 꿇을 줄 아는 게 부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예수님은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만약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요즘 인터넷 실시간 검색 1위에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고 목사가 그러는 것을 누가 찍어서 올렸다고 해보면 거의 금방 1위로 딱 올라갈 거예요. 검색 1위로. 이 엄마라는 이름 때문에 너무 지금 불쌍하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언제 불쌍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신 적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유난히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거나 박해하신 적이 예수님이 한 번도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정치인들 이 사람들에게 야단치는 것 빼놓고는 이렇게 이 민간에게 또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한 번도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여인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봐라, 너희들 한번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여인을 정말 무시하고 개 취급을 하는데도 이 여인이 어떻게 지금 오는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니들 좀 한번 봐라.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지금 자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멸시와 모욕에도 굴하지 않고 딸의 이 병을 치료하려는 이 어머니의 믿음을 모두에게 예수님은 공개하시며 본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랑하고 싶은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 모욕과 멸시에도 굴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고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 여인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정말 믿었는데 정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러면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대답이 정말 확실히 믿으세요? 네. 아멘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미 해결자로 오시는 구원자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시니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부스러기를 이렇게 보면 이는 조그마한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으면 예수님이 정말 흘려주는 이 상에서 떨어지는 이 조그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으면 자신의 딸이 치유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어떤 조그만 어떤 은혜라도 조그만 그것이라도 이 딸에게 우리 딸에게 흘러가기만 한다면 치료될 수 있을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그리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현실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기적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믿으면 기적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침내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며 내 소원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생 소원이 있다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산을 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들의 기저귀를 몇 번이나 대략 갈까? 이렇게 대충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한 3살까지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잡으면 많지만 그래도 최소한을 잡아서 하루에 한 5번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한번 보니까 이 기저귀를 한 6,000-7,000 번 정도를 갈더라고요. 그러니까 5번 정도를 했을 때. 근데 아이들이 하루에 10번도 갈 때도 있잖아요. 지금은 일회용 기저귀가 잘 나오고 물티슈도 잘 나와서 그 자리에서 싹 닦아서 접어서 딱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지만 예전에는 어땠어요? 집집마다 그 강목으로 된 하얀 천을 그냥 온 빨래 거기에 다 널어놓고 기저귀를 한 20-30개씩 널어놓고 그거 말려서 딱 해서 접어서 잘 보관했다가 또 다시 매일 그렇게 빨잖아.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하루 3끼 밥을 좀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 3끼 밥을 먹는데 간식 빼고 밥만 25살 때까지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27,000번에서 3만 번 정도를 먹이더라고 밥을. 그래서 그래도 끼니당 계산을 좀 한번 해봤어요. 요즘은 아니지만 대략 5,000원 정도를 생각을 해서 25살 때까지 돈이 도대체 얼마나 나오나 밥만 먹이는데 얼마나 나오나 하니까 한 1억 4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거기다가 옷을 사입혀야 되죠.
학교를 보내야 되죠. 등록금을 내야 되죠. 직장 가면은 뭐 직장 갈 때 뭘 해야 되죠.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작게는 한 자녀 하나를 키우는데 최소한 한 6억 정도 들어가고 보편적으로는 한 10억 정도는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키운 것을 계산한다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 하나를 키우는 동안에 기본적으로 10억은 버는 거야. 자녀가 셋이면 얼마를 버는 거야? 30억. 이거는 뭐 그냥 안 버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안 버는 게 엄청 버는 거야. 엄청 버는 거야.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걸 다 쓴 거지 이제. 너무 그렇게 주여 하지 마요. 왠지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자녀들 뭐 몇 명만 키우면 몇십억은 뭐 우리가 버는 거야. 정말 돈으로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키우는 데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바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소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 이제는 통일은 되든지 말든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는데 지금은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고 우리의 소원은 오직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자녀들의 문제를 안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물질적인 이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의 미래와 자녀들의 삶 자체가 부모에게는 걱정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막 정말 돈으로 해서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계획을 짜고 시간을 관리해서 모든 것을 참 경험하게도 요즘은 많이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자녀들은 갈수록 부모를 원망하지 부모를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다 했잖아요. 예전에는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요즘은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그래 이왕이면 엄마 아빠는 뭐 했냐고 돈도 좀 많이 안 벌고 오히려 이래 역으로 남들 부모들처럼 자녀들 막 집 한 채씩도 다 물려주고 돈도 좀 물려주고 차도 사주고 이러지 도대체 맨날 뭘 하다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고. 요즘 우리가 알다시피 학생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면 뭐라고 말도 못하잖아. 말하다가 신문에 여러 개 났죠. 할머니가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할머니가 뭔데 이야기하냐 이러고 할머니를 때렸어. 그러니까 신문에 또 학생들한테 담배 피는데 뭐라 하다가 맞아 죽은 사람도 나왔어. 그럼 요즘은 말을 못하는 이런 시대인 거야. 전에는 부모를 안 모시면 참 불효였죠. 불효자였어요. 지금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나 걱정하지 말고 니네들이나 잘 살아라. 니네들이나 잘 살아라. 이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아예 같이 살 생각도 안 하죠. 오히려 같이 사는 게 더 불편해.
뭐 저번에 그 방송 보니까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그 아파트 이름을 영어로 막 길게 해놨더니 이 나중에 이름을 요즘은 다 새롭게 짧게 바꾼다고 그래요. 길게 해놨더니 시어머니만 오는 게 아니라 시누이들까지 다 와갖고 못 찾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 이름을 짧게 한다고. 뭐 요즘은 이제 이런 일들이 참 수도 없이 유머로 이렇게 나와요. 정말 이제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을 열심히 키우고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갖게 한다고 해도 늘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정말 돈 많이 들이고 시간 많이 들고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는데 그런 아이들이 다 잘 돼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문제는 장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자녀가 어쩌니 저쩌니 형 보는 거 하지 말라 그러죠.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부모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자를 찾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성경에 기록이 됐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야 하는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오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 문제를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러면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할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에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커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하려면 너무 힘이 들어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봅니다. 부모의 믿음만 본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만 예수님이 본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와 미래는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키우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실 때 여인들이 이렇게 따라오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많이 울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 울어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죽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들이 앞으로 겪을 이 세상들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고 좀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울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많이 울었겠죠. 자녀 때문에 안 엄청 울었죠. 그러면 지금도 늘 자녀들을 생각하면 이 마음 속에서 정말 이 안타까움과 이 울음이 절로 나오죠. 겉으로 대놓고 안 울어서 그렇지.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은 스펙으로 키우거나 무엇인가 자꾸 주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얼마 전에 이 장애인을 둔 엄마의 행동에 참 이 가슴 뭉클한 어떤 사연을 봤습니다. 기사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2019년도에 사진 속에 이제 이 걷지 못하는 이런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는 이
보조 이렇게 차고 있는 이렇게 네모난 거 이걸 차고 이렇게 겨우 걷는 이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장애를 가져 있는데 한 보니까 사진으로 보니까 한 10살에서 한 12살 정도 됐을까 이 정도 되는 자녀였는데 그 자녀의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 꿈이 뭐냐면 노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졌지만 노래하는 가수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보조를 이렇게 잡고 겨우 나와서 서 있는데 이 서 있는 것조차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노래하러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엄마가 그 아이 뒤에서 이 아이가 아직 작으니까 아이 위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뒤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 아이의 이 허리를 꼭 잡고 이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아이가 노래를 다 부를 때까지 함께 뒤에서 노래 부르면서 이 아이를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이 사진에 찍혔어요. 그리고 한 5년이 흘러서 2024년에 다시 그 아이가 노래하는 이런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 자녀가 좀 많이 이제 부모와 많이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했는지 이 보조가 없었어요. 보조가 없고 이렇게 걸어서 나온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가 그 여전히 이 아이가 노래가 다 끝날 때까지 이제 키가 커서 어머니만해졌더라. 그래서 뒤에서 이제 꼭 안고 어머니가 이 허리를 꼭 안고 넘어지지 않도록 꼭 안고 이 아이가 노래 다 할 때까지 꼭 안고 있는 이런 사진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 이경규 씨가 이제 이 진행을 했는데 이경규 씨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많이 울었다고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사는 안 올라왔지만 이 사진 2장만으로도 그 엄마의 헌신이 어떠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부모는 다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는 참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헌신들이에요. 누가 돈 준다고 자녀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내가 자녀들에게 헌신하는 것만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되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자녀들이라도 잘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자녀들이 그렇게 잘 알아주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지금까지 참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느냐 하면 더 고생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80, 90이 돼도 여전히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러는데 그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정말 이 일들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주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믿으면 돼요? 주님만 믿으면 돼요. 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 하나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위해 걱정하는 모든 문제는 믿음 하나로 해결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하나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소원이 무엇인지 소원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만 본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 정말 이 자녀가 나를, 우리 육신의 자녀들을 정말 나한테 맡기는가? 내가 일일이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맡기는가? 이런 믿음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은 여전히 소원대로 자녀들의 문제와 소원이 다 이루어질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맞아 참으로 우리의 어른들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자랐는지, 또 부모들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헌신이 얼마나 큰지, 정말 돈으로 계산하면 정말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그 액수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정 부리고, 또 여전히 짜증내고, 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 탓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자녀들이 잘 되고 못 되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들 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더 살펴주시고 더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 하나만으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 가정의 달이 오니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 미래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며 또 하나님 연약한 모든 분들 위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 하나님 붙드시고 살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음성과 제천을 축복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준비된 영혼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참으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참으로 하나님, 이 어르신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 지금은 많이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르신들 모두가 참으로 존귀를 받고 귀한 것을 받으며 또 많은 젊은 세대에게 또 정말 보호를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